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한 피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 불만이 참 많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없다면서 왜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합니까?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왜 불만을 제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는 부정을 하지만 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자기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인정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기하는 불만의 내용들은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어 가고 질서가 무너져 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온다고 불평,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온다고 불평, 지진이나 또 태풍도 하나님께서 다 쓸모가 있어서 만드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런 자연의 위력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당장의 몸의 불편함이라든지 또 재산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 세상이 고르지 못한가? 세상 불공평하다. 부자들은 누구는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서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가난을 대물림 받아서 빈곤에 시달리는가? 이것도 불평을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뱅이로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개발해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높은 자리,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삶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이 고르지 못하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원망을 합니다. 왜 세상에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보다 사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출세하고 잘 사는가? 이것도 불만을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악인이 세력을 얻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한 자들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시야는 불과 몇 년, 몇십 년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기하는 그 불만 가운데 가장 크고 근원적인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불만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시고 누구는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게 제일 큰 고민거리고 제일 큰 문제 제기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고 부족한데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감사와 찬양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천국의 실체를 믿지 않는 사람,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왜 누구는 천국 가고 왜 누구는 지옥 가느냐 불평을 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너무 걱정 마십시오. 당신도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하면은 그건 또 안 믿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불평불만 많으면 천국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겠다고 그래요. 자기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생각은 안 하고 지옥에 갈 다른 사람들 걱정을 합니다. 자기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 구원 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믿으면 가는데 안 믿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합니다. 이 사람들의 그 불만과 문제 제기의 그런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때부터 너는 천국 갈 사람, 너는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예정을 해놓으신 게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도 안 봤는데 너는 어차피 시험을 잘 보나 못 보나 너 무조건 합격이야. 안심하고 있어. 너 암만 열심히 공부해봤자 너 불합격이야. 사전에 이렇게 해놨다면 아마 어떻게 했어요?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얘 시험 부정이 있다. 이거 시험 방법이 공평하지가 못하다. 시험도 보기 전인데 누구는 합격, 누구는 불합격 다 결정해 놓으면 이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문제 제기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선택과 결정을 하기도 전에 너는 원래 천국 갈 사람이고 너는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내가 믿음을 안 줄 테니까 너는 지옥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았다면 하나님 시험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왜 믿으라고 합니까? 전도는 왜 했습니까? 나한테 성경책은 왜 줬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겠죠. 하나님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거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왜 사전에 나는 제외해놓고 미리 뽑아놓은 사람만 구원해 줍니까? 문제 제기가 나오겠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전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따로 뽑아놓지 않았습니다. 입시 부정 같은 거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도 죄의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기를 더 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전에 지옥 보내기로 작정해 놓고 그 사람을 저버리고 그가 지옥에서 형벌받는 것을 킬킬대면서
지켜보고 웃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왕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구유위에 누우셨고, 그리고 죽을 때는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모욕과 멸시받으시고, 그분께서 고통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면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는 거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에 구원받을 사람만 다 따로 뽑아놨다. 나는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셔서 못 믿고 있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누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고, 누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은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에서 제한속죄 교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속죄는 속죄인데 온 세상을 위한 속죄가 아니라 제한속죄,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속죄하셨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놓치고 하나님께 택함받아야 구원받는다. 근데 하나님이 나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내가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지금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몇십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안 택했다면은 내가 믿는 거 다 헛수고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속죄는 하나님께서 사전에 선택해 놓은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속죄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한 속죄 교리에서 말하는 바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사전에 예정되어 있고, 그가 예수님을 알거나 믿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지도록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지는, 제한 속죄 교리의 요지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소수의 제한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과는 반대되는 거짓 교리입니다. 그럼 칼빈은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그 주장하는 바에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칼빈은 사람은 죄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건지지 못합니다. 구덩이에 빠졌는데 밖에서 누가 이제 밧줄 던져가지고 끌어올려야지, 자기가 자기 목 끌어올리면서 구덩이에서 올린다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옵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근데 칼빈의 문제는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건 몸밖에 없어요. 생물학적인 동물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자연을 보여줘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무지몽매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먼저 찾아와서 그가 믿기도 전에 그를 먼저 살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안 살려주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께서 찾아와서 먼저 그를 살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살려놔야 믿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거하고 정반대로 믿어요. 잘못된 성경교리입니다. 사람은 믿지도 못하고 믿을까 말까 선택할 자격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그럼 믿으라는 이야기는 왜 합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왜 자꾸 믿으라고 합니까? 믿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겠죠. 칼빈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도 없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칼빈은 사람을 완전히 무능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무지, 전적 무능.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은 이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있는 줄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누구는 구원받을 자,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선택해 놨다는 겁니다. 뭐 누가 구원받냐? 선택받으면 구원받고 선택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거짓 교리입니다. 성경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믿게 만들려고, 내가 사전에 창세전에 너를 택해놨으니까 너는 무조건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그 사람은 본인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믿을까 말까 판단하거나 선택할 자격도 없이 하나님이 믿으라면 무조건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칼빈주의 교리 가운데 거절할 수 없는 은총이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면 무조건 본인 의사하고 무관하게 믿게 되고, 하나님이 선택, 예정을 안 했으면 아무리 믿으려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칼빈주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그 죄인이 예수님을 안 믿어주면 그 피는 낭비된 게 아니냐, 그 피는 헛된 것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에게는 낭비란 없다. 따라서 예수님은 꼭 필요한 만큼 구원을 얻기로 사전에 예약된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 이게 제한속죄의 교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교리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칼빈주의 교리는 우리처럼 단순히 단번에 믿어서 구원을 얻는 이 쉬운, 성경에 나오는 쉬운 구원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배배 꼬아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고 이러다 보면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거기 칼빈주의 교리에 현혹돼 버립니다.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제한속죄 교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사전에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흘려졌다. 이게 왜 잘못됐느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부정하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모든 자에게 풍성하고 차별이 없다라고 했는데, 차별이 없고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노라 했는데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소수의 사람들로 그 은혜를 제한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은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 논리대로라면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안 흘려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전 예약된 사람만을 위해서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너한테 줄 피는 없다. 난 너를 위해서는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 피의 혜택을 입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꿔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책임을 전부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장로 교인들은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말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택함 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당신이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전도해야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자기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강제로 믿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안 줘서 그 사람을 못 믿게 만든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제한을 걸어놨을 것 같아요? 누구는 믿지 마라, 누구는 지옥 가라?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올바른 성경 교리는 제한 속죄 교리가 아니라 보편적 속죄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다. 이게 정답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원자에게로 나아오면. 그런데 특히 믿는 사람의 구원자입니다. 근데 실제 그 구원자의 혜택을 누가 봅니까? 믿어야 구원자의 혜택을 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조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가 구원자를 거부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는가? 온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는가? 아니면 사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 예약해 놓은 선택해 놓은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히브리서 2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 어디에 소수의 택함 받은 자만을 위해서 죽는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소수의 한정된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예수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양처럼 길을 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 이 뒤에 나오는 우리나 앞에 나오는 우리나 똑같은 우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우리 모두의 불법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은 특정 양만을 위해서 그의 죄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길을 잃은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그 불법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누가 양처럼 길을 잃고 죄의 길로 갔습니까? 사전에 택함 받은 자들만 죄에 빠졌습니까? 사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만 곁길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모두입니다. 모두.
모두가 죄를 지었고 모두가 타락했고 모두가 곁길로 갔고 모두가 길을 잃었는데 그 모두의 불법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에만 오면 세상을 선택받은 자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도 있고 이 세상의 행적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세상은 악하다라고 했는데 칼빈주의자는 요 구절만 들으면 세상이라는 것은 택함 받은 자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택함 받은 자의 세상 따로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자의 세상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세상 하면은 안 믿는 자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자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라.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니, 택함받은 자가 예수님을 미워했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그야말로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조건 없어요. 너 예전에 창세전에 택함 받았냐? 창세전에 택함 받지 못했느냐?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너 교회 몇 년 다녔니? 너 성경은 몇 번 읽었니? 헌금은 하고 있니? 이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불뱀을 통해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물게 했습니다.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몸에 뱀독이 퍼져나가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불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노수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습니다. 노수로 만든 뱀은 뱀의 모양은 있지만 뱀의 독은 없습니다. 노수로 만든 뱀은 뱀의 형상은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죄성은 전혀 없습니다.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의 숫자를 창세전에 예정을 해놓진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놀이동산 그 입장권, 그 중에서 이용권을 끊으면 뭐 5회 이용권, 3회 이용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이거는 3번이나 5번 쓰면 더 이상 못 씁니다.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쿠폰 받았습니다. 그 쿠폰도 쓸 수 있는 게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쿠폰 딱 다 쓰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리고 쿠폰은 사전에 몇 개 한정 발급됩니다. 쿠폰이 무한정 쏟아져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쿠폰처럼 선착순 1000명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너 쿠폰은 앞으로 3번만 도와줄게.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자, 선착순 50명만 바라봐. 50명 다음부터는 효력이 없어. 그때는 봐도 늦어. 이래 놓으면 어떤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조금 늦게 봤는데 나 51번째인데 나는 뱀에 물려 죽는구나.
하나님은 제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제한으로 풀어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십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여기에 나오는 자기들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구약시대의 거짓 대언자들처럼 신약교회 가운데 몰래 숨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가지고 온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했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도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 교리를 만드는 그런 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구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 결국은 파멸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부인하는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 파멸에 이를 자들을 위해서도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렸는데 그럼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조대원이 구명보트를 타고 가서 일단 몸을 의지하라고 구명 튜브를 10개를 던져줬습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빠져 죽는가? 튜브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 튜브를 던져줬는데 그걸 자기 것으로 붙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 수영 잘해. 나 헤엄칠 테니까 이 튜브 필요 없어. 구조대원의 손길도 치우고 자기 노력, 자기의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빠져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조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죄 문제를 가지고 구원자에게로 나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사람의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이나 인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은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입니다. 인형은 녹음된 목소리만 들려줍니다. 여러분 하트베어라고 해서 곰인형 가슴에 하트 문이 있는 거 배 꼭 넣으면 I love you, I love you 합니다. 그 인형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이미 녹음된 거예요. 여러분이 발로 짓밟아도 I love you, I love you 그럴 겁니다. 전혀 혼이 담겨 있지 않은 고백입니다. 누군가가 사전에 녹음해 놓은 겁니다. 그거는 인형의 의지나 인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인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앞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길을 닦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이쪽은 생명의 길, 이쪽은 사망의 길이다. 어느 쪽으로 갈래? 이쪽은 복이 약속되어 있고 이쪽은 저주가 약속되어 있다. 어느 거 택할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고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강제로 믿게 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못 믿게 방해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끊어진 이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 코스, B 코스, 뒤쪽 순환도로 여러 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은 등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멀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이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다리는 놓였습니다. 건너가면 됩니다. 다리가 없어서 하나님께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다리로 그 다리를 건너가면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노포에서 기장까지 가는 길이 30분 정도 걸렸는데 지금 외곽고속도로 금정 나들목에서 기장까지 그 길이 뚫렸습니다. 5분이면 갑니다. 저는 한 거 없습니다. 그 지방 정부에서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안전시설도 다 해놓고요. 터널도 다 뚫어놨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몰랐을 때는 그 길이 있는 줄 몰라가지고 뺑 돌아서 30분이나 갔는데 이젠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그 길로 가기만 하면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닦아 놓으셨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 다리를 건너가느냐? 건너가지 않느냐?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주인이 큰 잔치를 열고 음식을 차려 놓았습니다. 누구든 나오시오, 아무나 나오시오. 음식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잔치 소식만 들어가지고는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잔치 자리에 가서 직접 자기 입으로 음식을 씹어 먹어야 맛도 느끼고 배가 부르게 됩니다. 잔치 자리에 가서 먹어야 임자입니다. 먹어야 혜택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는 풍성하게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의,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는 의롭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의를 주시는데 그 의는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칩니다. 그런데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의는 모든 자에게 도달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값없이 아무나 오시오, 아무나 오시오, 초청장, 쿠폰 무제한으로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누구 위에 임하느냐는 겁니다. 모든 자가 아니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전에 예약된 소수의 선택받은 자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퍼부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그게 내게 되느냐? 내 것으로 주워 담아야 됩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믿는 모든 자 위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누구든지 그 혜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예수님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며 이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인데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온 세상 위해서 피 흘리신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온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이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한 사람, 이 동네에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저 외국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다 합쳐야 모든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곧 무슨 말입니까?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냥 과거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객관적인 팩트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냥 객관적 사실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습니다. 어느 집안에 크리스찬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전도를 하려고 복음의 말씀도 막 소개하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서 목사님이 질문을 하거든.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묻거든. 내 죄를 위함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잘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 하던데. 이래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며느리 죄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당신하고 예수님은 무슨 관계입니까?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 이걸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 이게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자기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인구 76억 명 중에서 나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이 세상에 인구가 나 한 명이다. 내가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다.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 여러분 위해서 오실 것 같습니까? 오십니다. 세상에 76억 인구 가운데 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가? 내려오십니다. 예수님 누구를 위해 오신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1명이냐 10명이냐 1억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을 똑같이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는 바로 오늘 나를 위한 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 불평과 원망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전에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갈망 때문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